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 가지 구도가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한 두 가지 구도가 뭔고 하면 하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된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이 마귀의 미혹 때문에 인생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셔서 멀어지고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생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론이 바로 이 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 사이라고 하는 영역,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가장 특별한 곳이고 인간의 소속을 결정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이에 들어와서 그 관계를 파괴하도록 그리고 그 관계를 멀어지도록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틈탄다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타 그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이간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욥기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어떻게 이간질하고 어떻게 멀어지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인의 위대한 삶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마귀가 결코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관계성 속에 역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시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적어도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적인 성격을 가진 삶이 있는가를 늘 살피고 내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그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의 삶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런 그 사람의 외적 능력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관계라는 영역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통하여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능력은 탁월하지만은 그 사람의 삶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계 속에 있으면 관계가 불신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무너진다고 하면 그의 삶이 아무리 탁월하고 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그의 삶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언제 많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있으면 불행한 인생이고 누가 있으면 복된 인생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불행하게 하고 그 관계를 파괴한다면 그의 삶은 그가 어떤 지위와 능력을 가졌든 간에 사단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한 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복된 사람이고 냉수 한 그릇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하늘의 상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중보적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보적 자리가 바로 십자가고 주님의 모든 생애를 한결같이 중보적인 삶으로 해석해야만이 주님의 삶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전혀 새롭게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삶의 관계성은 다 돈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인간관계는 하나부터 10까지 돈으로 연결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상관없는 인간관계는 관계로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삭개오에게 오시니까 그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인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절대적인 주제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돈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진정으로 관계를 돈으로 회복해야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돈 때문에 모든 관계를 다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이상히 여기고 저런 인간에게 왜 예수님이 가는가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돈 때문에 잃어버린 관계를 오히려 돈을 통하여 회복해야 하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의 운명을 말하라고 하면 누가 그 중간에 있느냐, 그것이 언제나 답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마귀가 틈을 타면
그 삶이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이든 삶은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관계가 그에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은 제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 제왕의 자리에 있어도 악신이 그를 틈타게 되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제왕의 자리가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왕의 자리가 그 자신을 심판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제왕의 자리가 복이 아니라 그 자리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복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을 관계라고 하는 영역을 통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 살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박수친다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만 가지고도, 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 축복이 되지만,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관계를 깨트린다고 하면 그것은 사울의 임금의 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이 복된 삶이 못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중보를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복되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중보를 해석하는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중보를 해석할 때에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출세해서 위대하거나 성공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형제들 사이에 자신이 중보적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중보해야 될 것을 깨달을 때에 사명을 깨달은 것이고 인생의 답을 얻은 것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형제들 사이에 내가 중보적 사명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진정한 답을 가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관계 속에 들어가서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해야 할 일을 내 삶을 통하여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을 보면 무엇이 다른가 하면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를 깨어가는 사람이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받아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 관계의 중보성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중보적 축복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을 파괴할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인생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은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남편 잃었잖아요. 자기 나라를 떠났잖아요. 가진 기업도 없잖아요. 먹고 살 만한 아무런 재물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룻이 지켰던 한 가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서인 오르바는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룻은 다 잃었던 관계에서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그는 모든 잃어버린 관계를 다 회복시켜 준 겁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전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입니다. 룻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은혜와 복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참 여러 형태의 힘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도 있고 소유의 힘도 있고 지위의 힘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고 경험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석이 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관계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판단하시는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힘으로 보면 강합니다. 자식은 모든 면에 있어서 힘으로 보면 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아들은 그 힘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힘 있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그 자식을 붙잡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성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무게가 오히려 남편보다 자식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견고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복되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관계성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그 소금은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희생시킴으로써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하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가치를 살아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신의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보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중보적 삶에 대한 해석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는 것은 중보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중보적 삶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두지 못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물 한 방울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중보적 삶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삶은 오직 중보자로서의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느냐,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관계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삶에 대한 최종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심판하는 장면을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염소는 자기 인생 가운데 중보적 삶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에 중보적인 삶이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직분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 삶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안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할 때에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겁니다. 중보적 삶이 없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중보적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양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중보적 삶이 곧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주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믿어요. 그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작은 자로 살지라도 내 삶이 정말 중보적인 성격을 가질 때에 누군가에게 복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소중한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기독교 신앙과 구원을 이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간의 삶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무엇일까요? 내가 있으므로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 세상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세상에 살할 때 정말 예수님의 중보적 삶을 배우고 순종했느냐? 바로 이 물음일 것입니다. 오늘 중보적 삶에 대한 귀한 물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자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송하고 높이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중보적 삶을 살았는지, 내가 주님의 그 삶을 어떻게 내 삶에서 중보적 삶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부자처럼 내가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중보적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주님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삶이 되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